반갑습니다. 달력은 성큼성큼 이제 11월을 지나가고 12월로 마지막 달을 향하여 달려오고 있습니다. 한 해의 감사와 인도하심을 우리는 이제 돌아보고 얼마 남지 않는 시간들을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을 또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8장 2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먼저 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 말씀은 우리가 쭉 읽어보면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보니까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크고 놀라우신 풍성한 은혜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되었던 것 여러분은 아시지요? 왜 광야길을 걸었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아서 광야길을 걸었습니다. 처음 애국 땅에서 나올 때는 말씀에 순종하여 나왔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서 순종해야 되는데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 앞에다가 40년 광야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이 40년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정비되지 못하고 우리가 바로 서지 못하면 이와 같은 훈련들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메마르고 척박한 광야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셨음을 기억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얼마나 그 척박한 땅, 그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낮에는 뜨거운 햇볕, 밤에는 추위, 이 모든 것들을 견뎌야 했고 또 배고픔, 목마름 이런 것들을 그 땅에서 견뎌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광야 속을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나안 땅을 걷고 있습니까? 얼마만큼 우리가 또 그 광야 속에서 있다면 하나님을 얼마만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까? 또 축복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너무 부자가 됐으니까 너무 잘 살아가니까 내가 세상 속에서 너무 그냥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너무 부하게도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당하게 돼야 되는데 이게 너무 그저 높음과 낮음이 차이가 나버리니까 그냥 생각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가난하면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막 그냥 땅을 파야 되잖아요. 계속 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잊어버리는 겁니다. 또 너무 부하니까 이 주시는 것을 감당을 못해요. 다 누려봐야 되잖아요.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모든 것들을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잠시만요. 잠시만 이 시간을 하나님을 잊고 살고 싶어요. 내가 이것만 조금 해놓고 조금만 조금 해놓고요. 하나님 잠시 기다려주세요. 나 이거 해놓고 올 테니까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다 만들어질 때요. 이제 그제서야 하나님을 바라볼게요. 그런데 그때는 때가 늦었어요. 그죠? 우리가 진짜 뭐 가난해갖고 하나님 못 쳐다보고 하나님을 떠났을 수도 있어요. 너무 부유해서 그걸 즐기다 하나님을 떠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결국은 우리가 그죠?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주여.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너무 하나님 부자가 되게 하지 말고 너무 가난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의 알맞은 것들을 쓰임받을 수 있도록 쓸 수 있도록 채워주십시오. 그러니까 날마다 그 기도문에는 그랬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하잖아요. 아멘. 또 우리의 쓸 것들을 늘 하나님이 공급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 마음은 너무나 아프시겠죠. 저 아들 저 딸이 내가 창조해서 이 땅에 보냈는데 나의 사명은 감당하지 않고 그냥 좋은 곳에만 눈을 돌려가지고 저렇게 세상 것을 바라보고 또 너무 가난해서 그냥 무거워요 내 짐이 무거워요 하고 땅만 쳐다보고 있으면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 세세한 부분까지 하나님 다 아신다 했잖아요. 아멘. 예, 우리의 털이 난 것까지도 하나님 다 아신대요. 우리 머리털도 알아요. 그러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뱃속에 오장육부 모든 것들을 지우고 만드신 주님이 우리가 지금 병이 나서 아픈지 안 아픈지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의 삶이 부족한지 부족하지 않는 것까지 하나님은 일일이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입히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눈은 항상 우리를 향하여 보고 계십니다. 주님의 눈은 불꽃 같은 눈동자잖아요. 그 눈으로 잠자질 않아요. 쉬지 않고 우리를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그 눈들이 하나님의 눈이에요.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이 잘못된지 무엇이 적합한지 이런 모든 세세한 것들을 쳐다보고 계시기 때문에 졸지도 아니하신댔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피곤하면 자잖아요. 눈을 감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얼마나 세밀하신지 우리에게 잠을 자야 된다는 걸 아시니까 밤잠을 자게 하시는 거예요. 밤잠을 자지 못하는 것 또한 안 좋은 거잖아요. 사실은 그죠? 사람이 제때 자고 제때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일과를 생활하고 우리가 모든 일들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밤에 잠 못 자면 그냥 낮에 일할 때 우리가 잠 못 잤기 때문에 일이 제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냥 거기에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눈이 아프거나 피곤하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온 정신세계가 다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밤잠 잘 자게 해주십시오. 이 밤을 그뜬히 잘 자고 아침에 든든하게 아침에 힘을 주셔서 일어나서 하루를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일가적인 기도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다른 게 뭐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물론 긴 시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늘 일상 속에 내가 주님을 향하여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있는지 항상 그걸 주님은 우리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이렇게 3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산다고 우리는 생각해 왔죠. 하나님, 배가 부르면 우리는 만사 오케이 이러잖아요. 좋은 맛있는 만나를 먹고 나면 배가 부르니까 좋은 잠을 자고 싶다. 이런 평안함을 우리는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떡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인생이라 이렇게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3절의 말씀에 그러시잖아요. 낮추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광야의 길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습니다. 낮추시는 것이 광야길이잖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외로울 때가 이게 광야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뜨거운 그 태양 아래 그 길을 지나가는 것도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훈련받는 그것도 광야이지만 오늘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지쳐 있는 것이 광야입니다. 바로 아멘. 이 광야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서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떡으로 우리가 많이 먹고 우리의 영과 육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낮추실 때 원망하지 마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낮추실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축복을 예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 세상 사람처럼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고난받고 힘들고 어려우면 목숨으로 끝내버리잖아요. 죽어버리잖아요. 죽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지옥불에 간다 했어요. 반드시 하나님 자녀는 그래서 절대로 자살하면 안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살아내야 돼요. 그 삶을 살아나고 마지막까지 살아낼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이제 두었다가 큰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너 그만큼 너 고난받았지. 그 땅에서 살면서 너가 어려웠지. 나는 다 보고 있었다. 너의 아픔, 너의 고통, 너의 슬픔, 너의 외로움 내가 모르는 것 같았느냐. 다 알고 있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판받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다 드러나게 하시고 필름으로 쫙 지나가게 하신대요. 이 평생 우리가 살아온 것을 쫙 펼쳐보시면서 아 네가 이렇게 살았구나. 얼마나 힘들었니. 수고했다. 이렇게 우리의 눈물과 아픔을 하나님이 닦아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걸 바라보면 기쁘잖아요. 야 끝난 게 아니구나. 내 고통 내 괴로움 이 모든 삶의 끝이 아니구나. 상황은 끝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나를 버려두지 않았구나. 그때에 가서 느끼지 말고 지금 느끼라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오늘 말씀의 떡으로 통하여서 이 성경 말씀이 말씀의 떡이에요. 영혼의 떡이에요. 아멘. 이 떡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광야의 길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광야의 고난과 결핍은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훈련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며 이런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해를 돌아볼 때 풍족할 때보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더 깊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결핍을 통하여 진리를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어려움, 그죠? 어려운 그 상황들 통해서 하나님은 더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냥 계속 평안하고 계속 잘 되고 계속 축복을 받는다면 너무 무의미하고 그냥 고마운 줄도 모르고 아마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면서 또 축복을 주시면 와 하나님이 이걸 주셨네 하고 우리가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면 우리가 잘 돼가지고 내가 노력해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는 교만이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낮추고 훈련시키고 또 낮추고 훈련시키고 이런 과정을 해요. 근데 말씀을 알지 못하면 왜 예수 믿고 잘 된다 했는데 왜 이렇게 나는 못 되는 것이야?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물론 예수 믿고 잘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그죠?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리시고 지키신 분이세요. 그리고 이 땅에 와서 어떻게 됐어요? 정말 그냥 옷 한 불로 예수님은 견디시면서 살았잖아. 물론 신성과 인성을 겸비한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님이시지만 그러나 육신의 몸으로 계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계실 때는. 그러니까 그분도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우리를 위해서 다 담당하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담당했는데 우리라고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없겠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삶 속에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왜 주냐면 그 문제의 아픔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체험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기 싫어요. 그냥 이렇게 평상대로 살고 싶어요. 이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내가 왜 기도해요?
그런 이런 나태한 마음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집에 있을 때 항상 그저 골방이잖아요. 집이 나 혼자 살 때 골방이에요. 내 방이 골방이에요. 사람이 없는 그곳이 골방이에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상황이 이렇습니다. 지금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여쭤보라는 거예요. 이 상황을 주신 뒤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것이 주님과 맞대면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내서 짬을 내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에도 그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기 전에 우리를 낮추시며 풍요를 주시기 전에 먼저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추수감사절만이 아니라 그것에 감사하는 그 계절만 아니라 우리가 광야에서 우리를 낮추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풍족하게 하시고 우리를 가난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구나.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원망보다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감사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감사하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4절에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걸어오면서 물도 없었고 양식도 없었고 길조차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행진하며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어요. 우리도 보이지 않는 광야에 있지만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게. 그 척박한 광야길을 걸으면 세월이 지나면 옷이 찢어지기도 하잖아요. 옷이 낡아지기도 하고 찢어지기도 하고 내가 신었던 신발이 다 낡아서 발이 부르트해야 되는 게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광야 속에서 다 먹고 자고 그냥 하나님이 밤에는 불기둥으로 어떻게 해요? 지켜주신다 했죠. 예. 나의 짐승들이 얼마나 어르름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먹으려고 그것이 영적으로 보면 사단인 것입니다. 마귀 사단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먹으려고 삼키려고 그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 말뜻이 뭐냐면 옷이 튼튼했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섬세하심과 돌보심, 주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와 보호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죠? 한 옷을 입고 있는데 40년 동안 한번 생각해봐요. 낡지 않았어요.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막 우리 몸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이.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는 줄 저와 여러분들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눈으로 보이는 곡식을 결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보살핌을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매일 만나를 보았지만 의복이 헤어지지 않는 은혜는 쉽게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만나, 맛있는 만나만 달라고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자기를 통해서 그것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삶의 세세한 부분까지, 그저 우리의 몸,
옷, 그저 신발까지도 하나님은 다 챙겨주신 것입니다. 사실 아멘.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하는 것 같지만 전에도 말했지만 우리가 일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 일 들어주시고 일하게 하시고 거기서 우리가 받아와서 공급해 주시는 걸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옷을 사 입고 신발을 사 신잖아요. 지금 누가 옷 떨어지는 거 있습니까? 누가 신발 떨어진 거 신고 다닙니까? 이것이 가나안 땅의 축복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한 광야에서의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다고 막 옷을 갈아입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옷이 늘 헤어지고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입혀주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루하루의 걸음은 누가 인도하시냐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기적은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저도 그래요. 큰 기적은 우리가 기억을 해요. 하나님이 막 빚을 엄청나게 많이 졌는데 사업하다가 그냥 하루아침에 꼬꾸러지니까 막 정리하고 나니까 빚이 1억이 남았어. 진짜 먹고 살 것도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냐고 그냥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매달렸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면서 세월을 보냈는데 3년도 안 돼서 희한하게 그 빚이 하나님이 예배하신 분들 만나게 하시고 다 갚아버렸는 거예요. 그런데도요 또 여전히 살아가면서 또 이것 하나님 좋은 거 주세요, 저것 좋은 거 주세요, 이렇게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좋으련만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또 이제 축복을 하시니까 그냥 점점 상승세로 올라가잖아. 그러면 그것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잘해야 되는데 주신 것에 감사해서 취해서 또 이제 차 사고 좋은 집 사고 좋은 옷 입고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 또 하나님이 높은 곳에 세웠다가 그냥 저 아래에 던져버리시는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여러분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축복 주신 것 감사하고 그 주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작은 기적도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삶이 하루 잠을 자고 눈을 뜨고 일을 하고 아무 일 없이 지나가는 게 이게 작은 기적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교통사고 나거나 뭐 해상에 사고 배가 뒤지거나 그죠? 내가 다치거나 높은 곳에서 떨어지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루를 아무 일 없이 하나님이 보내시게 한 것이 작은 기적이에요. 아멘. 네. 내가 오늘 먹고 사는 것도 작은 기적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작은 기적입니다. 아멘. 광야에서 보호는 은밀한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의복이 헤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우리에게 필요를 미리 아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인 것입니다. 아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죠. 광야는 인간의 능력이 통하지 않는 곳입니다. 광야는 겪어보신 분만 아십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광야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옷을 세탁할 수도 새로 지을 수도 없는 것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그곳에서 옷이 닳지 않는다는 것은 매일매일 작은 기적을 맛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때로 크게 나타나는 일도 있지만 때로는 작은 그런 기적을 일으키면서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함께 가시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의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이렇게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징계함 같이란 고난의 목적은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뭐라면요 징계는 야사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사르는 단순히 벌을 준다는 뜻이 아니라 훈련을 가르친다는 훈련한다는 뜻을 그리고 양육한다는 뜻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야사르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다는 것은 그들을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서 훈련을 시키는 사랑의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징계를 통하여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히브리서 12장 6절을 보니까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아버지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말 안 들으면 몽둥이로 매를 대시지 않습니까? 혼내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게 하지 않는 분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옛날 아버지를 한번 생각하면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 아버지가 회초리를 들고 종아리를 치셨거든요. 그걸 이제 여기 성경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즘 아버지는 호호 불면서 이럴까 저럴까 이렇게 하시지만 이렇게 사실은 혼내면서 키워야 돼요. 교육을. 그래야 바르게 똑바르게 자랄 수 있습니다. 혼내지 않고 그냥 오냐 해주면 이것도 저것도 다 아버지 상투 잡아 뜯고 그죠? 이것도 저것도 다 내 것이냐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육신의 아버지도 우리 자녀들을 사랑함으로 바로잡기 위해서 훈계를 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훈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훈계하십니다. 낮에는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교정의 손길입니다. 근데 손길로 우리를 매를 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했잖아요. 낮추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난의 길,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는 것이거든요. 낮추시고 우리를 훈계하는 과정입니다. 아멘. 왜 이렇게 하십니까? Why?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를 낮추십니까? 왜 기도의 응답이 지연이 됩니까? 그것은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신뢰로 우리를 훈련시키는 중이시기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훈련시키는 거예요. 아멘. 좀 어렵고 길게 가는 것들이 있잖아.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고 이런 거는 나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나를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화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정원사가 어린 묘목을 심고 물을 풍족히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나무는 오히려 금방 시들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나무의 뿌리가 아주 얇게 박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원사가 물을 너무 많이 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무 뿌리가 바로 자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나무는 땅속 깊이 뿌리를 그래서 이 정원사가 새롭게 이제 물을 조금 주기 했습니다. 뿌리가 얕으니까 물을 조금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나무는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였고 비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나무로 자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줄이게 하신 것은 그들을 버리게 한 것이 아니라 뿌리를 깊게 내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아멘. 이와 같이 우리가 고난받을 때,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에게 주신 그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가 뿌리가 옅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바르게 자라지 못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다시 깊게 박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물을 조금씩 주면서 날마다 자라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줄이게 하신 것은 그들을 버리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뿌리 깊게 내리게 하시려는 그런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하게 하심으로 믿음의 뿌리를 아주 깊게 내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조금 흔든다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깊은 나로, 더 깊은 뿌리로 나를 세우시기 위해서인 것을 저와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